교회에서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축하의 예배가 진행되어져 있고, 또 불교에서 보니까 절간에 모여서 죽은 자의 영상을 보면서 성탄 이브의 밤을 지나더라고. 그래서 그제 두 가지 장면을 이렇게 보는데, 정말 생명을 보고 있는 자와 죽은 자를 보고 있는 두 종류를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탄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죽은 자를 보고 축하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산 자를 바라보고 축하 예배드림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아기 예수 이 세상에 오심을 모두 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말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후대의 자손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 세상은 죄로 어둠이 온 세상을 덮었다. 본문은 그렇게 밝혀주고 있잖아요. 세상은 뭘로요? 죄로, 어둠으로, 악함으로 온 세상을 덮었고, 또 어둠과 죄와 이 악함이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들의 심령을 덮어버렸고, 어둠이 우주 만물과 우주에 있는 모든 자연을 덮어서 이 세상은 캄캄한 세상이 되어졌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밝혀주고 있잖아요. 이 세상의 죄로, 악함으로, 불의와 악독으로 캄캄해진 이 세상, 어둠이 덮어진 이 세상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둠의 세상에 빛을 비추시려고 이 세상에 오실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후손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며 희망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7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1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 보니까 세례 요한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온 사람이 아니고 이 세상에 빛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온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9절에 가보니까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왔다고 세례 요한은 외치고 증거하고,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들 이에 머리 위에 빛을 비추고 있다고 세례 요한은 만백성들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저 유대 땅 베들레헴 말고로 오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이 없기 때문에 빛을 비추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빛을 비추러 오신 예수님이라는 이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몇 가지 나누어서 말씀 들으실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다 은혜를 받으시고 저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비춰준 그 참빛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빛을 여러분의 심령에 임하시고 여러분의 영혼성에 임하셔서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평화를 얻고 자유를 얻고 기쁨 없는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럼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떻게 빛을 비추는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빛을 비추고 있는가, 그 빛을 비추는 방법을 우리가 알고 그 빛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빛을 받아들인 내가 또한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에 빛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주인공과 은혜의 주인공과 진리를 붙잡고 있는 주인공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어떻게 빛을 비추냐에 첫째를 보니까 한번 읽어보자고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 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떻게 이 세상에 빛을 비추냐에 첫째로 뭐냐면 생명으로 이 세상에 빛을 비추어 가신다고 밝혀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서 그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어디서 하나님께서 영광의 보호자를 두시고 이 천하고 낮은 인간의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왔지만 그 인간의 옷 그 속에 되다 보니까 인간의 육체 그 속에 되다 보니까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더라 이거예요. 생명. 그런데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바로 뭐냐? 세상 모든 사람들의 영혼에 비춰주는 빛이 되어졌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는 바로 뭐냐? 예수님을 말씀하시고 예수님 안에는 바로 뭐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선포해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안에 어떤 생명이 있는가? 예수 안에 어떤 생명이 있느냐?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의 생명이 예수님의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죄에서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생명이 예수님의 그 육체 속에 잠재해주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그리고 거기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영생의 생명을 바로 예수 안에 영생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캄캄해진 이 세상에 부활의 생명, 구원 얻는 생명, 영생 얻는 그 생명의 빛을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 빛을 비추게 되고 그 빛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을 세례 요한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 한번 읽어보시자고요.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자, 여기서 지금 뭡니까? 여기서 지금 뭐냐면 나이성이라는 유대 땅, 유대 나라 나이성이라는 한 성에 있는데 그 성 안에 한 가부가 남편 없이 정말 살고 있다 이 말이죠. 나이성에 남편 없이 혼자 사는 가부가 그 몸속에 바로 누가 있다요? 그 가정에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을 가지고 아들이라고 밝혀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부는 남편이 없으니까 인생의 모든 힘과 인생의 모든 꿈을 인생의 미래를 바라보는 모든 소망을 그 아들에게 인생의 생명을 희망을 다 걸었는데 그 아들이 병이 들어가지고 시름시름 앓다가 어느 날에 그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그 아들이 죽었을 때
이 아들이 죽었을 때 어디다 갔어요? 이 아들이 죽게 되어지니까 어디다 갔어요? 이 아들을 어디서 수의복을 한복을 입히고 그 아이를 관에다가 입관해서 동네 사람들이 이 아이 관을 들고 지금 어디로 가서 장례 치르려고 너 깊은 산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 깊은 산으로 가고 있는데 그 관 뒤에 바로 누구서 이 가부가 한 여인이 되고 이 홀로 남편은 가부가 이 아들의 뒤에 관을 뒤에 따라가면서 하염없이 울고 불고 따라가는 그 모습을 길을 가시는 예수님이 보셨다는 거죠. 그걸 보시고 바로 무엇을 보세요? 죽은 아들도 보았지만 죽은 아들 장례 치르러 가는 그 어머니를 바라보니까 그 여인을 바라보니까 하염없이 슬피 우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그 가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가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셨기 때문에 들고 가는 그 관을 멈추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멈추라고 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멈춘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관 뚜껑을 벗겨놓고 예수님께서 말씀해요. 청년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너는 일어나라. 너는 일어나라. 너는 일어나라. 예수님이 죽은 이 청년에게 명하시니 죽은 청년이 관 안에서 살아나서 다시 일어나게 되어지고 다시 생명하는 이런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 죽은 아들을 어머니가 살리지 못했을까? 왜 죽은 아들이 친척과 집안 식구들이 살리지 못했고 왜 이 죽은 아들을 장례를 치러 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 관을 들고 가면서도 이 죽은 이 청년을 살리지 못했는가? 살리지 못한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 원인은 어디 있을까? 이 모든 죽은 자의 주변에 살아있는 모친이나 친척이나 모든 주변에 이웃에 있는 사람 모두가 뭐냐? 그들의 심령 속에 무엇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의 말을 먹었어요. 저들은 살아있지만은 영적으로 볼 때는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죽은 자는 죽은 자끼리 절대 살릴 수가 없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의 교훈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뭐가서 이 죽은 자를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예수님은 바로 뭐해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있지. 예수님도 저도 여러분도 예수님과 똑같이 바로 먹었어요. 정말 예수님은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명을 살릴 수가 있었지.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죽은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여인과 같이 친척과 같이 이 청년을 장례에 치러가는 모든 사람과 같이 죽은 자를 절대 살릴 수가 없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속에는 부활의 생명이 있고 구원의 생명이 있고 영생의 생명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죄로 죽은 이 청년을 생명의 빛을 비춰주니까 부활의 생명의 빛을 비춰주니까 청년이 예수님이 비춰주는 생명의 빛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청년이 다시 살아나는 이런 기적과 이런 이적과 이런 표적을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증거해주고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죽은 자를 가지고 죽은 자를 보고 고쳐달라고 그러면 고쳐집니까? 죽은 자에게 나를 고쳐달라. 고쳐집니까? 고쳐주지 못합니다. 죽은 자에게 나를 일으켜달라고 그런다면 일으켜줄 수 있습니까? 죽은 자에게 나 대신 말을 좀 해달라고 그러면 죽은 자가 나 대신 말을 해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생명이 있는 자만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고 생명 있는 자를 죽은 자를 일으킬 수 있고 생명 있는 자만이 죽은 자를 대신해서 말을 해줄 수가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보자고. 시작. 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자, 여기서 우리는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는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이것은 내 살이니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가 흘리는 피니 이 잔을 마시라. 누구든지 내가 주는 살과 누구든지 내가 주는 이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그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면 이것을 다시 역설을 해석하면 뭐라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살을 받아 먹고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피를 먹고 마시게 되면은 그 속에 바로 뭐가 있겠어요? 부활의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구원 얻는 생명을 얻게 되고 영생 얻는 생명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생명, 구원의 생명, 영생의 생명을 받은 자만이 죄로 캄캄한 증거, 죄로 캄캄한 이 세상에, 죄로 어두워진 이 세상에 부활의 생명, 구원의 생명, 영생의 생명의 빛을 비칠 수 있고 빛을 발휘할 수가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정말 예수님의 주시는 그 살을 내가 받아 먹었는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주시는 그 피를 내가 받아 마셨는가? 그렇다면 예수의 부활의 생명, 내 생명이 됩니다. 예수님의 그 구원의 생명이 내 구원의 생명이 되고 예수의 영생의 생명이 내 영생의 생명이 되어지므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참 빛을 발휘하는 것 같이, 누구에게 죽어간 저들에게 참 빛을 발휘하는 것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죽은 저들에게 참된 생명의 빛을 비추어 줄 수 있고 빛을 발휘할 수가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빛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의 빛을 받고 생명을 받으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빛을 발휘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 빛을 발휘해야 됩니다. 생명의 빛을 발휘해야 됩니다. 구원의 빛을, 영생의 빛을 온 인류에게 발휘해야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선언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믿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빛을 어디까지 비추어야 되겠느냐, 어디까지 발휘해야 되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여전해요. 누구든지 성령을 받으면, 누구든지 권능을 받으면, 이 말은 무엇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생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빛을 받았다는 거예요. 생명을 받고 빛을 받았으니 이 빛을 어디까지 증거해야 되느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빛을 비추고 이 빛을 발휘하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빛의 사명을 주시고 증인의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믿으시고,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빛을 나 혼자만 받아서 나 혼자만 간직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빛을 어떻게 증거해야 되나 했더니까 어디서 여기 뭐는가 첫째로 말해서 예루살렘의 빛을 비추어야 된다.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바로 뭡니까? 내 가족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빛을, 영생의 빛을, 구원의 빛을 이걸 받았으면 이 빛을 어디다 증거하는가? 내 가족 속에 먼저 빛을 발휘해서 내 가족을 구원의 길로, 빛의 길로 인도해야 되고, 빛으로 내 가족을 돌보고 빛으로 내 가족을 인도하고 빛으로 내 가족을 세워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러나 하면 어디서 유대인에게 전하라.
유대인이라는 것을 바로 먹어서 내 이웃이란 말이요. 내 친족이 되면서 내 이웃이니 내 이웃에게도 이 빛을 증거해라. 참 빛을 증거하라. 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참 생명을 증거해야 된다고 밝혀주고 있고, 사마리아인을 바로 먹어서요. 사마리아인을 먹어서 내 민족에게 이 빛을 증거하고 이 복음을 증거하고 이 진리를 증거하고 이 영생을 증거해야 된다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믿어지고 하면서 여기서 땅끝까지라고 하면 세계를 말한단 말이야. 전 세계 믿어지면 하면서 모든 인생이 사는 곳곳에 우리는 찾아가서 이 참빛을 우리가 증거해야 되고 참 예수를 증거해야 되고 참 생명을 증거해야 되고 참 영생을 증거하는 이런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성탄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사명의 불이 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내 가족을 빛으로 인도해야 되고 정말 내 친척과 이웃을 빛으로 인도해주고 내 민족을 정말 빛으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빛을 비추는데 어떻게 빛을 비추냐. 두 번째로 보니까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방법이 뭐냐? 빛으로 어둠을 이기셨기 때문에 빛을 발휘하실 수 있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출 수가 있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둠과 싸워서 졌다면은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출 수가 없어요. 빛을 비출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요? 빛으로 오셔서 어둠을 정복하고 어둠과 싸워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을 비추고 빛을 발휘할 수가 있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조금 이해를 돕게 되면 어떠하겠어요? 교회 안에 등불을 끄면 여기는 캄캄합니다. 캄캄합니다. 이 캄캄한 이곳에 빛을 전기를 켜주면 어떠해서 빛이 들어옴으로써 어디서 어둠은 다 가셨다 이 말이에요. 사라졌다. 그럼 이 빛이 어둠이 사라졌다 이 말은 뭐냐? 빛을 통해서 어둠은 정복을 당했고 빛을 통해서 어둠은 졌기 때문에 어둠은 물러가고 빛의 무대가 되고 빛의 교회 되고 빛의 신뢰가 되어졌다는 걸 우리는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여기를 정복했다 이 말은 빛이 어둠을 이겼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말이죠.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오늘 여기 요한복음 1장 4절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침에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 깨닫지 못하다 이 말을 뭐서 원어로 보니까 하지 못하더라. 하지 못하더라 이 말은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 뭐뭐를 하지 못하더라. 뭐뭐를 하지 못하더라. 하지 못하더라. 원어는 뭘 못했다.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 이기지를 못하더라. 빛이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 어둠이 빛을 대항하지 못하더라. 어둠이 빛을 맞서지를 못하더라. 이 말은 바로 말해서 빛이 어둠과 싸웠는데 어둠이 졌기 때문에 어둠은 물러가게 되고 빛의 세상이 되어졌다. 빛의 생명이 됐다. 빛의 영혼이 되어졌고 빛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가 되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다.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참빛 대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생명의 빛을 비췄고 진리의 빛을 비추고 영생의 빛을 비추게 되어졌다는 사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과 진리의 빛과 영생의 빛을 비친 것은 어둠과 싸워 이겼기 때문에 빛을 비췄지. 예수님께서 어둠과 싸워 졌다면 예수는 이 땅에 생명의 빛을 비출 수 없고 진리의 빛을 비출 수 없고 영원한 영생의 빛을 비출 수가 없었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여기서 우리는 잘 기억해서 여기서 우리는 기억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도를 가르쳐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예수님께서 성도를 가르쳐서 어디서 세상의 빛이라. 믿어지면 아멘.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성도를 가르쳐서 이 세상의 빛이라고 밝혀주고 있잖아요. 믿어지면 아멘. 그 빛이 됐으니까 우리는 빛이 됐으니까 저도 여러분도 어디서 저 유대 땅 비들은 말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내 심령에 받아들였고 내 영혼에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어두운 세상에서 나는 뭔가 내 현 주소는 빛의 주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 빛을 가지고 있는데 이 빛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때 이사야 60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또 밝혀주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한번 이사야 60장 1절에서 한번 쭉 읽어보자고요. 5절까지 시작.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시작.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워 올 것이라. 그때에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를 내게로 옴이라. 아멘. 자, 보세요. 이제 오늘 우리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뭐라 해서 성도를 가르쳐서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세상 성도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잖아. 빛. 이 빛인데 성도를 가르쳐서 빛인데 이 빛을 우리는 가지고 어떠하라 그랬어요. 이사야 60장 1절에 했어요. 보세요. 여호와의 빛이 네게 임했나니 여호와의 빛이 네게 임하였나니 너는 일어나 이 세상에서 뭐하라?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너는 일어나 이 세상의 빛을 밝히라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여기서 일어나 빛을 비추고 빛을 밝히라.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을 말씀하느냐면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야 빛을 비추는 것이지 일어나지 않고는 빛을 비출 수가 없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일어난다는 이 말씀은 뭘 말씀하세요? 일어난다는 것은 뭐서 현재 어둠과 싸워서 이기는 자만이 어둠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빛을 발휘하고 빛을 비치고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여호와의 빛이 내게 임했나니 너는 일어나 빛을 발휘하라. 이러면 여기서 뭐요? 일어나라의 말은 뭐냐면 싸워서 이겨야 일어나는 것이지 싸워서 지는 자는 절대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일어나라의 말은 뭐요? 어둠을 싸워 이기고 사망과 싸워 이기고 사탄과 귀신과 싸워 이기고 의심과 싸워 이겨서 일어나는 자만이 주의 명을 받들어서 어두워 가지는 세상, 캄캄한 이 세상, 모든 부패와 타락된 이 세상에 정말 여호와의 빛을, 참 빛을 우리가 비추고 증거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 빛을 증거하고 이 빛을 발휘하는 자에게 오는 축복이 뭐냐? 오는 축복이 바로 뭐냐 했더니 3절을 보니까 3절 4절을 보니까 이렇게 밝혀주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을 얻는 축복을 받는다.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3절 4절 읽어보자고. 시작.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시작.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워 자, 올 보세요. 것이라. 얘가 비치는 그 빛이 증거되고 빛이 전파되어질 때 이 빛을 보는 자, 이 빛을 듣는 자, 이 빛을 받는 자가 어땠어요? 하나님의 품에 안기어서 남자들이 내 품으로 다가오게 되고 딸들이 내 품에 안겨오게 된다. 이 말은 문자 그대로 말씀하면 바로 먹어서 교회를 보게 되면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부흥이 되어지고 죽어가는 저 어둠의 백성들이 이 빛을 받음으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된다 이 말이요. 그러나 우리 한 개인의 각자를 보고 해석한다면 어떠했어요? 내가 기업에서 빛을 발휘하고 회사에서 빛을 발휘하고 사회에서 내가 빛을 발휘하면 정말 많은 사람을 내가 얻게 되고 좋은 사람을 얻게 되고 나와 협력하고 나와 손잡는 이런 사람을 많이 얻게 된다 이 말이요. 이게 바로 뭐냐? 사람을 많이 얻으면 그것이 힘이 되고 그게 능력이 되고 그게 바로 뭐요? 권세가 되고 그게 바로 힘이 된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바로 뭐요? 사람 좋은 사람 만나면은 바로 출세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기업의 흥망성쇠가 바로 뭐냐? 사람에게 있는 것이지 자본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믿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도 붕대로 뭐냐? 빛을 받은 자들이 나가서 빛을 발휘해야 동서남북 사방팔방에서 하나님의 인기를 도와야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아들과 딸들이 하나님 나라에 모여들어서 교회는 붕대고 하나님 나라가 거근설하고 하나님 말과 창대해질 수가 있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믿으시면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보세요. 두 번째 보니까 어디서 빛을 발휘할 때 재물을 얻는 축복을 받게 된다. 5절에 우리가 읽어보자고. 시작. 그때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믿으지만 자 보세요. 네가 어둠을 싸워서 그 자리에 일어나서 정말 참빛, 복음의 빛, 생명의 빛을 발휘하게 된다면 어떠겠어요? 정말 바다의 풍부가 내게 돌아올 것이다. 여기서 바다는 바로 뭘 말해서 여기서 바다는 영적으로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이 사는 내가 사는 인생의 무대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세상에서 내가 사는 그 무대에서 어디서 많은 풍부가 내게 들어온다. 많은 자원이 내게 들어오고 많은 축복이 내게 들어오고 많은 일감들이 내게 들어오게 될 것이고 내가 빛을 발휘함으로 어때서 열방의 재물이 내게 모여온다 이 말이요. 열방의 재물이라는 이런 말은 달리 표현함으로써 내 영역 밖에 내 전문성 밖에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서도 재물이 내게 온다는 걸 우리에게 좀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재물은 누구가 주관하냐? 전능하신 주님이 재물을 주관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잠언서를 통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돈은 내가 날개를 달아놨나니. 나는 그 말씀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모든 돈은 하나님께서 날개를 달아놨나니 하나님의 빛을 발현하는 자에게 돈에게 명함은 그 돈이 어느 집에 있든지 어떤 통장에 있든지 다 날개를 가지고 날라서 그 사람에게로 다 돌아와 가지고 그 집에 창고에 들어가고 그 집에 전대에 들어가므로 그 집에 모여 경제가 부유해진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는 잠언서 그 말씀을 보고 내가 그걸 보고 주여 주님만 잘 믿고 주님 뜻대로 빛을 잘 발휘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사람만 주는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재물 내가 손이 닿지 않은 그런 영역까지에서도 하나님은 내게 다 돈을 갖다 주는데 어떻게 했냐? 하나님 입에서 바람을 한번 불어주니까 돈들이 다 날개짓을 하면서 내게로 날아오고 내게로 날아오고 내게로 날아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믿어집니까? 이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또 10번째 보세요. 5절에 보세요. 자, 우리 10번째 보세요. 읽어보시자고. 시작.
보세요. 세 번째는 뭐예요? 내가 빛을 발휘하면 내게 돌아오는 게 뭐냐? 내게 돌아오는 게 뭐냐? 여기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화창하리니. 이 화창이라 이 말은 뭐냐? 마음에 꾸김이 없다는 거예요. 네? 마음이 확 펴졌다 이 말이에요. 믿어지 마면 보세요. 마음이 구겨졌다 이 말은 뭐냐면 근심에 쌓여 있고 걱정에 쌓여 있고 괴로움에 쌓여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는데 이 마음을 피는 자가 누구냐? 전능하신 주님이 구겨진 마음을 주님이 펴주신다. 믿어집니까? 그럼 주님께서 구겨진 마음 이걸 어떤 자에게 피워주느냐? 마음은 구겨진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이 그 중에서도 골려서 구겨진 마음을 펴서 마음을 밝게 축복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참 빛을 발휘할 줄 아는 자, 생명의 빛을 발휘하는 자, 구원의 생명을 널리 전할 줄 있는 이런 심령을 주님이 보시고 구겨진 마음을 활짝 펴서 기쁘게 해준다, 즐겁게 해준다, 행복하게 해주신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믿어주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마음이 밝으면 어떠냐? 여기에서 먹어서 시색 그러잖아요. 시색을 발휘하리라 그러잖아요. 기쁠 희자잖아요. 이색자잖아요. 얼굴이 빛이 나는 거예요. 얼굴이 광채가 나는 거예요. 마음이 밝으니까 늘 기뻐하고, 마음이 밝으니까 늘 긍정적으로 살고, 마음이 밝으니까 내 인생이 잘 될 거야. 왜 인생이 잘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빛을 발휘했더니 하나님 날 도와주실 거야. 나는 약속된 말씀을 믿어. 그 약속대로 나는 이루어져. 믿어좀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성을 입으신 예수님 이 땅에 사시면서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나를 기쁘시게 하니 내가 아버지를 기쁘게 하였나이다. 또 이 말을 바꾸면요, 아버지요,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참 빛을 발휘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마음을 기쁘게 하니 아버지가 하늘에서 또 나의 이 땅에는 나를 기쁘게 해 주셔서 내가 밝은 마음으로 이 땅을 살고 밝은 마음으로 이 빛을 발하고 밝은 마음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믿어져? 안 믿어져? 믿어지지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저 유대 땅 비들 말고 오신 예수님 같이 어둠과 싸워 이겨서 일어나 빛을 발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늘의 축복과 땅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바로 뭡니까? 끝으로 세 번째 뭐냐?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떻게 빛을 비추시느냐 했을 때 낮은 자리에 가서 빛을 비추셨다는 거야. 믿어지면 아멘. 이걸 우리는 아셔야 돼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자, 보세요. 예수님 이 땅에서 빛을 어떻게 비춘다고요? 낮은 자리에 가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빛을 비출 수가 있었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시면서 큰 자리에 가 계셨더라면 절대 어두운 세상과 어두운 영혼들에게, 죽어간 저 영혼들에게 참 빛을 비칠 수가 없었다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밝혀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본체 되신 예수님께서 캄캄한 이 세상에 빛이 없는 이 세상에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서 7절에 어떻게 하시냐? 예수님께서 마음을 비우셨더라. 믿어집니까? 예수님께서 마음을 비우셨더라. 믿어지죠? 마음을 비우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을까요? 종의 일치로 가셨다.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믿어집니까? 자,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신데 본체 되신 하나님이 캄캄한 이 세상에 참 빛을, 생명의 빛을, 구원의 빛을 비추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스스로 마음을 비웠다니요.
마음을 비웠기 때문에 종의 자리를 갈 수 있어요. 마음을 비우지 않으면 절대 종의 자리로 갈 수가 없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교회 안에서도 저도 여러분도 정말 예수님의 그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우리는 내 마음을 비워야 나도 어디로 종의 이치로 갈 수 있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막론하고 마음을 비우지 않으면 종의 이치로 절대 갈 수가 없고 8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 했어요? 예수님은 벌써 마음을 비웠기 때문에 낮은 자리로 갈 수가 있었다고 밝혀주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마음을 비웠기 때문에 천한 자리로 가실 수가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을 비웠기 때문에 바로 뭐가 있어요? 십자가를 죽기까지 질 수가 있었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어지면 아멘. 보세요. 예수님이 참 빛을 비추기 위해서 생명의 빛을 구원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디다 갔어요? 마음을 비웠기 때문에 종의 이치로 가고 낮아지는 이치로 가고 아버지 뜻에 죽기까지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죽기까지 십자가 졌기 때문에 예수는 이 땅에서 뭐요? 생명의 빛을 비출 수가 있고 구원의 빛을 비출 수 있고 온 인류에게 영생의 빛을 비추어 주셨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말이에요. 그럼 오늘 어디서 저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했으면 내 마음에 예수의 그 참빛이 내게 임함으로 나도 생명의 빛을 구원의 빛을 영생의 빛을 가졌으니 오늘 이 빛을 비치고 이 빛을 발휘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어디 예수님과 같이 바로 낮은 자리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종의 자리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천한 자리로 가야 이 빛을 비출 수가 있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믿어집니까? 그래서 이것을 실천한 자가 누구냐? 정말 이것을 실천한 자가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9절서 19절, 21절, 22절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시작.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시작.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고자 함이니. 자, 여기서 지금 보세요. 바울 선생님 보세요. 바울 선생님 19절에 뭐래서 바울 사도는 모든 사람 앞에서 뭐요?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종이 되었다. 내가 왜 모든 사람 앞에서 종이 되었을까요? 종이 된다 이 말은 뭐냐? 모든 사람을 뭐요? 섬겨주고 받들어주고 수발을 들어주잖아요. 이것이 바로 뭐냐? 종의 자료. 이것이 뭐요? 낮은 자료. 이것이 바로 뭐냐? 작은 자요. 이것이 바로 천한 자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습니까? 많은 사람 앞에서 참빛을 비추기 위해서, 정말 생명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 앞에서 종의 이치로 가지 않으면 참빛이 드러나지 않아. 생명의 빛이 드러나지 않고 천국의 빛이, 진리의 빛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선생은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바울 선생은 스스로 어디로 갔다고요? 종의 이치로 갔다 이 말이에요. 종의 이치 가서 섬겨주고 만들어주고 많은 사람을 얻어서 수발을 들어주니까 많은 사람이 바울을 되다 보니까 저 사람이 세상으로 볼 때 엄청나게 높은 사람인데,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인데, 엄청나게 학문을 많이 배운 사람인데 어떻게 큰 자리를 가야 되는데 저렇게 낮은 자리로, 천한 자리로, 종의 자리를 가서 많은 사람을 섬기고 받들고 수발 들어주니 왜 그런가 뒤져봤더니 바울을 통하여서 뭐요?
복음의 빛이 드러나는 거예요. 생명의 빛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의 빛이 드러남으로써 많은 사람이 바울의 그 성경을 바라보고 그 빛을 받아들임으로써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천국 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믿어집니까? 22절에 가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2절에도 가서 보시라고요. 22절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정말 내가 먹었어요. 약한 자 앞에서 내가 약해졌다. 믿어지면 아멘. 약한 자 앞에서 21절이요. 약한 자 보세요. 21절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율법 없는 자인데 21절에 보세요. 율법 없는 자 앞에서 바울은 바로 뭐냐? 율법 없는 자가 되어졌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바로 뭐가 있어요? 바울 선생님은 율법 없는 자를 얻기 위해서 어디서요? 율법 없는 자로 변해졌다는 거예요. 이 말은 바로 뭐가 있어요? 율법이 없는 자에게 내가 율법이 있는 자로 살아간다면 저들에게 참 빛을 비출 수가 없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어지면 아멘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율법이 없는 자는 누군가요? 이방인들이란 말이에요. 이방인들. 그런데 율법은 누구에게 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있지만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이 없잖아요. 그럼 바울 선생님은 이방인들을 얻기 위해서는 어땠어요? 이방인들을 얻기 위해서 뭐요? 참된 빛을 비춰야 된단 말이에요. 참된 빛을 비추기 위해서 율법을 주장한다면, 원칙을 주장한다면, 학문을 주장한다면 어떠서 율법이 없는 저들이 이 빛을 받아들이겠는가? 빛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겠어요? 정말 율법이 없는 저 이방인들 내가 얻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빛을 발휘하기 위해서 뭐냐? 나는 율법 없는 자, 율법 없는 이방인들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줌으로써 그 속에 뭐냐? 참된 빛이 드러남으로써 저들이 그 빛을 받아들임으로써 참 빛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믿어집니까? 전도하는 전도부의 대원들 이런 말씀을 좀 잘 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잘 들어야 되지만, 모두 다 잘 들어야 되지만 특히 전도팀들은 이 메시지를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을 율법 없는 자, 다시 말씀을 하면 어디서 규모 없는 자, 법규자잖아요. 법규자. 그래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는 생활, 가정의 생활에 규칙이 없고 원칙이 없는 이런 자를 만났을 때 원칙론만 이해하게 한다면 빛이 증거되겠는가? 빛이 증거 안 되니 원칙이 없고 규칙이 없는 그런 자라면 그런 자들과 같이 어울려서 같이 어울려줄 때 그 속에 빛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정말 규칙이 없고 원칙이 없는 무자비 같은 그런 사람들도 예수 품으로 불러들여서 빛이 들어가게 된다면 그들도 원칙을 세우고 규모 있는 그런 인생의 삶을 바꿔놓을 수도 있고 변화시킬 수도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믿어집니까? 이걸 우리는 아셔야 되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그 다음에 보세요. 정말 우리는 보세요. 22절에 가서 보니까 또 어디서 22절에 가서 보니까 약한 자 앞에서 바울의 말은 뭐냐? 나는 약한 자가 되어졌다. 약한 자 앞에서 나는 약한 자가 되었다. 왜 그러느냐? 약한 자를 얻기 위해서는 약한 자의 이치로 돌아가야 약한 자를 얻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약한 자에게 가서 자기가 약한 자가 되어야 복음의 빛을 비치라고 생명의 빛이 비춰지고 구원의 빛이 비춰짐으로써 그 약한 자를 다 얻어서 하나님 나라를 부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부으시거나 천국으로 보낼 수 있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약한 걸 뭐라 했어요? 오늘 뭐요? 못 배운 사람 약한 거 아닙니까? 권세가 없는 사람 약한 거 아닙니까? 돈이 없는 사람 약한 거 아닙니까? 정말 안 좋은 환경에 사는 사람이 약한 자 아닙니까? 그러면 바울 선생님은 뭐였어요? 정말 나는 힘이 없는 사람이야. 나도 가난한 사람이요. 나도 환경이 안 좋은 사람이야. 정말 나는 빈곤해. 정말 나는 어려워. 정말 나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해서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해서 그런 모습으로 바꿔주는 것을 바로 뭐냐? 이런 모습으로 가야 이 약한 자들의 빛이 비춰진다 이 말이요. 빛이 비춰짐으로 저들과 나와 말로 한계에 뒹굴고 한계에 어우러짐으로써
저들이 나를 통해서 뭘 받아들여요? 빛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받아들이고 생명을 받아들임으로써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믿어집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이걸 우리는 깨닫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로 뭐냐? 네가 강한 힘을 가졌냐? 그럼 나도 강한 힘을 가졌다 해야 같이 올려줄 거 아니야. 그러는데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삼시세끼 밥도 못 먹고 산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이 빛이, 이 능력이 드러나겠느냐고요. 절대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때 가서, 왜 예수님께서 본체는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세상에 와서 왜 종의 이치를 가져야 되고 정말 낮은 자의 이치를 가야 되고 왜 죽기까지 십자가를 쳐야 되는가? 그 이유는 바로 뭐냐? 어두운 이 세상에 죽어가는 저 영혼들에게 참 빛을 전하기 위해서, 구원의 빛을, 정말 부활의 빛을, 생명의 빛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낮은 자리에 가서 빛을 전해왔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를 영접하고 맞이하여 구원 얻게 됐다는 사실, 그리고 아기 예수를 우리는 축하하며 경배하며 영광 도는 예배가 되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을 기억을 하시고, 예수님이 이 캄캄한 세상에 오셔서 빛을 어떻게 증거한가, 그 빛을 우리는 잘 깨닫고 잘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 걸 만들어서 어두워간 이 세상의 빛을 발휘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있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나에게는 축복의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